분당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난 주말에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PSW 권고안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주말에는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되었던 내용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였고, 첫째는 베이너 목사의 리더십에서의 스텝다운,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전임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전임들이. 세 번째는 임시 전환팀을 구성한다는 세 가지 요지의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잠실교회에서는 그 설명회 3일 전인 수요일에 이미 잠실교회는 PSW를 떠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잠실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던 저희 부산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저희 부부와 최진규, 엄규의 부부는 지난 토요일 올라가서 5시간에 걸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그곳 저쪽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PSW의 마이크 오픈 장로와 또 KTF 팀에 있었던 KTF 팀으로 활동했던 찰리 미경 부부와 상우 규남 부부를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저희 부부와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시간을 보냈고, 저희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교회 입장에 대해서 어젯밤 부산교회 인도자들은 교회에서 만나서 3시간 이상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그동안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소그룹의 인도자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빴으나 예수님은 꼭 필요한 일은 몇 가지 않는다고, 어쩌면 꼭 한 가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말씀에 포커스하는 것을 잃지 않는, 놓치지 않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재정, 재정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좀 올려주세요.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주가 될 좀 생각보다 길 것 같아요. 몇 주가 될 것 같은데, 믿음과 재정 시리즈를 시작할 것이고, 다음 페이지 주세요. 여기서 믿음과 재정 시리즈 오늘 할 것은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으로 재정 시리즈에서 공부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 4가지가 있는데,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기가 오늘 할 부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 악성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것, 저축하는 것, 이 4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정적 투자와 영적인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이제 책 표지인데, 이 책 표지고, 이 책 저자는 여기 패트릭 블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ICOC 교회의 제자입니다. 이 책은 DPI, 기존의 우리 DPI 그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분은 수년 동안 교회 전임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교회 전임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LA에서 변호사로 또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더글라스 제이콥이는 다음과 같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믿음과 재정이라는 이 책은 돈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적절하고 절실히 필요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부채를 청산하고 돈을 절약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적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리고 중간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더글라스 제이콥이는 추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던 퍼거슨 장로입니다. 이분도 이 책에 추천사를 썼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의 끈과 지갑의 끈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마음의 끈과 지갑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닫히면 지갑이 닫힌다. 우리 돈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고든 퍼거슨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영적 축복과 재정적 축복 모두가 아내와 제가 여러 해 동안 그동안 풍족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세부 사항은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책은 내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돈이라는 주제에 관해 쓴 책 중에서 내가 읽은 것 중에서 최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라고 고든 퍼거슨이 추천했습니다. 또 이 책을 요약하고 번역해 주신 분은 그 유명한 한명희 자매가 직접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명희 자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재정에 관한 지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통하는 보편적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부자라고 해도 만약 그 기본 원칙들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프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또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파산이 되고 무일푼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재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재정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아까 우리 잠시 봤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재산, 우리의 재산으로 주님을 공경하는데 성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악성 채무, 좋지 않은 채무는 적극적으로 빨리 상환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저축을 습관화해야 한다. 요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재산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도 다는 못 볼 거예요. 그 부분의 한 일부를 볼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김지만 형제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황경숙 자매님이 읽어주시든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고던 퍼거슨 우리 장로님이 추천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헌금에 대해서 같이 볼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윤지은 자매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바친 제물을 보면은 그 양떼에서 난 첫 새끼 중 기름진 부분, 그러니까 살진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땅에서 거둔 곡식을 그냥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거의 그 곡식은 첫 열매가 아니거나 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수확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흠이 있거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인의 재물은 흠이 없고 뭐 괜찮은 것이었으나 거기에 가인의 온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고 가인은 하나님이 그래서 매우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베스트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정적 헌신, 헌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그젝틀리 그대로 반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따르면 가인이 한 일은 악하였고 아벨이 한 일은 의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악함이나 의로움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은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는 악한 것입니까? 라고 이 책에서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안인미 자매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안 되면 김정인 형제도 없나요? 아니면 김희영 자매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서포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 교회 전임을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졌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교회 재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반면에 교회의 전인들은 자신의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양심적이고 신뢰할 만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제대로 스포트하지 못했을 때 리더십이 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해서 영적인 쇠퇴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심성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또는 광민아 자매가 읽어주시든지.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데서도 그런 재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헌금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헌금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복음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전임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몫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김진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 아니면 고린도후서 예, 8장 9절. 예, 8장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유한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천국의 부유함보다 더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한시적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머무신 시간이 한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이 한시적인 삶을 사는 동안 우리도 남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하는 데 넉넉하고 관대할 때, 그리고 그 리더십이 믿을만 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번창할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헌금해야 할까요? 헌금을 얼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꼭 10%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으로 적게 내도 된다는 말도 없고, 또는 빚을 질 정도로 과도하게 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박영인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아까워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 말씀의 기준은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나 실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몇 프로를 내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야 할 금액을 세금처럼 우리에게 정해주시기보다는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우리 자신이 헌금하는 이 일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PPT를 올려주시고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바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크리스천 삶에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고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그 기준보다는 우리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6절을 류예원 자매가 들어오셨습니까? 네. 예,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주일 헌금이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의 교회들을 위한 특별 헌금과 같은 성격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헌금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부담 없이 낼 만큼 적게 헌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힘에 겹도록 헌금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심는 것을 영적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심은 만큼 더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하룻밤은 형제 자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으로 그 집에서 함께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에게 국수를 대접하였는데 우리가 반갑지 않다는 말인가 하면서 제가 농담을 끝냈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를 늦게 해서 그 집에 갔기 때문에 일부러 간단히 국수를 해 먹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집에서 아껴둔 한우 고기를 넣은 시래기국을 맛있게 해주어서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손님이 오면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기쁜 손님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을 때 그 손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맞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손님에게 라면으로 대접하면은 그것은 좀 그럴 것입니다. 한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손님이 주인의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 헌금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헌금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헌금의 가이드라인인 11조와 그 외 빚과 헌금 등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